네, 오늘 함께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 속에는 정말 많은 기도가 등장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 이것만 봐도 1장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에서도 이 바울의 기도가 벌써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대개 이 기도를 드린 인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인물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 인물의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 야베스의 기도, 한나의 기도, 또 시편에서는 수많은 다윗의 기도가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의 기도와 또 고넬료와 스데반의 기도를 볼 수 있고 또 이름 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렇듯 수많은 인물과 또 기도가 등장합니다만 이러한 여러 기도 중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알아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할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네, 주님이라고 방금 외치셨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이 사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저는 짧게 세 가지만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그 기도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알려달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표본이자 모델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알려주셨죠.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감람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또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땀을 너무나 많이 흘리셔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렸던 그 기도의 내용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도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임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봤던 이 두 가지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기도입니다. 주기도와 또 감람산에서 있었던 기도. 그런데 제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 소개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좀 위에 이 두 기도와는 사뭇 다른 내용을 가지고 혹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듯한 이러한 긴 호흡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 기도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며 또 그레이스 커뮤니티의 담임 목사님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복음의 정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신약의 딱 한 절, 딱 한 곳을 선택해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선택하라 하면은 자신은 거침없이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선택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비교해 가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고 또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 나갈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이 중보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강건함과 그리고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만함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시오며 18절에는 사랑을 알고 그리고 19절에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강건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말씀 3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제 그 어린 남자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어린 남자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됨으로써 그 아이는 힘이 생깁니다. 어른들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고 강한 사내 남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이 강건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의 심령이 강건해져 갔고, 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그 나이가 들에 따라 강건해져 갔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고 성령에 들어감에 따라 이제 강하여지고 힘이 생기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강건해지는 과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의 기도에서 이러한 성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과 신앙에서 이제 그 신앙의 연수가 차고 세월이 흐를수록 강건한 신앙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스스로 강건해지고 혼자 클 수 없는 것처럼 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할수록 음식을 제공하고 또 편안한 잠자리와 보금자리, 그리고 보호를 해주어야지 작고 어린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했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성장과 강건함을 위해 사도 바울이라는 보호자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어리고 유약한 그들에게 젖을 주듯이 그들을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연약하고 어린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호자로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형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도 늘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17절 전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이 두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더 깊은 자리로,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이 기도의 대상자가 그 연약한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더욱더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7절 후반절과 그리고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을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이것은 순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또 책을 읽어서 똑똑하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아는 것이란, 이 알미란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는 것마저도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의 제목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스스로 그리스도를 공부하면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그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가르침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저들의 지식 가운데 그것을 넘치게 하사 지혜를 부어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이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배웠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이 비밀스러운 것으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십자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저들이 온전히 알 수 있게끔 저들의 지각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인간의 지식 가운데 주의 사랑을 가득 담고 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려 흔들리지 않도록 견실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또 그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져서 어느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이 찾아와도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넘어짐 없이 버틸 수 있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마태복음에서 그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를 기억하고 계시죠? 그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곧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나 얇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임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바로 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모래 위에 그 집에 주초를 놓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상 누각이죠.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 넘치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 17장의 그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구절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은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처럼 그 사랑이 나에게와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에게 그 사랑이 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가야 할지 그 세 번째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도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충만하게, 그리고 그 은혜도 충만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결핍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죄인이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결핍의 상태에 있습니다. 의로움이 결핍되어져 있고 의지가 결핍되어서 우리는 늘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결핍을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늘 애씁니다. 온갖 우상과 돈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결핍을 위해 쏟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결핍 가운데 사람의 인기로서, 사람의 인정으로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결핍은 세상의 것으로는, 우상과 같은 것으로는 결코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만, 오직 충만하신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그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지식과 깨달음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기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는 바로 기쁨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슬프셨습니까? 괴로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두근거리는 그 사랑, 그 설레임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레임을, 그 사랑을, 그 기쁨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충만함을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러한 참 기쁨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에베소 교인들도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쁨을, 이 충만함을 다른 이들이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끝맺음하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그리고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와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은 감사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사시길 바라며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가득하길 바랍니다.